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 주셔서 오늘 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제81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에 빠져 그는 마침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 그랬죠. 오늘은 어저께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리해 봤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장 전체를 가지고 마태복음 24장은 누가복음 21장보다 좀 깁니다. 50몇 장까지 50몇 절 57절인가 몇 절까지 있어요. 좀 꽤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종말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되고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종말장하고 대조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셔야 우리가 완전한 해석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어저께는 누가복음 우리가 21장을 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장을 가지고 또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도 이거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세 군데 다 나옵니다. 공간복음에는 물론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안 나오죠. 왜? 요한복음은 공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은혜에 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비유가 나와도 은혜에 관한 비유가 나오지 공의의 심판에 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게 다 종말장인데 이 마지막 때 종말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해서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저께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이 무화과나무가 싹을 내고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그 28절에 나오는데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렇게 쭉 나오지요.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무화과나무 이 비유가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에 나옵니다. 요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가보면 32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복사해서 제가 여기다가 가장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해가지고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와요. 그만큼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와 비유, 모든 나무에 대한 비유를 배우라 해서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무화과나무인 이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싹을 내며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싹을 내며 이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했어요. 존재 안 한 것이 아니고 존재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서기 정확하게 말하면 70년입니다. 70년에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당했다가 1948년도에 이게 나라가 다시 생겨났다 이거예요. 이게 기적이지요.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1948년도 빼기 70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878년 만에 나라가 1870년 만에 다시 생겨난 겁니다. 1878년 만에 78년 만에 이 나라가 다시 생겨났어요. 기적이지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흔한 일도 아니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나라지요. 먼저 택한 나라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방종하게 살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택함 받은 자들도 버림받았듯이 나중에 택함 받은 이방인들도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누가 택함 받았느냐?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나중에 택함 받은 자들이 이거 유대인이라고 합시다. 유대인들. 먼저 택함 받은 유대인들도 버림받았듯이 이 나중에 택함 받은 이방인들도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언제 버림받느냐? 이방인이 버림받는 것이 언제냐면은 이때예요. 인자의 때에 이방인들이 버림받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12장에 예언해 놨던 것처럼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두 번째 1260일, 두 번째 1260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이지요. 다니엘서 12장으로 가서 보면은 이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에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잘 믿든 잘 못 믿든 상관없이 다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성경으로 이거를 이제 오늘은 카톨릭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여기다가 갖다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카톨릭 성경으로. 그래서 이제 카톨릭 성경에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면은 카톨릭은 한때 두때 반때를 그냥 이렇게 연으로 그대로 표시를 했네요. 보니까 1년과 2년과 반년, 그래서 3년 반이지요. 그래서 이 3년 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세력이 산산이 부서져야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이 기독교 목사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은혜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공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조용기 목사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몇 번 읽고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공책이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조용기 목사도 요한계시록을 은혜로 풀어버린 거예요. 은혜. 어떻게 은혜로 풀었느냐? 교회는 두 번 심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은혜로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은혜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모두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망하는 것이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조용기 목사 그 요한계시록 해석 책이 있어요. 지금도 판매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정도 됐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용기 목사 요한계시록 해석 책을 제가 몇 번 읽고
정리해 놓은 지금 공책이 지금도 있습니다. 공책에 보면 교회는 두 번 심판 없다는 식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은혜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은혜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은혜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원래 이 기독교의 구원론이 반쪽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은혜로 구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원래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해석하면 이렇게 이상한 해석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상한 해석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순복음 교단에서 지금 이런 해석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런 해석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 순복음 교단이라고 뭐 100% 다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왜 이렇게 은혜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 말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제가 그 공책에 있는 것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청년 때에 이렇게 그 조영계 목사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거를 전부 다 A3면은 A4 용지의 2배 크기입니다. 그 종이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사인펜 같은 거, 그 다음에 매직펜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 글씨는 만년필로 제가 쓴 겁니다. 이건 요 글씨는 만년필이고 이런 거는 매직 같은 것이 있어요. 굵은 매직이 있는데 그걸로 쓴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200권을 인쇄소에 가져가 갖고 200권을 찍었었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많은 목회자들 뭐 성도님들한테 제가 그동안에 선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 4장에 거기 보면은 조영기 목사 요한계시록 4장 그 해석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두 번 심판 안 받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성경 기절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성경 기절은 두 번 심판 안 받는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도 은혜로 풀어버린 거예요. 은혜복음으로. 여러분 요한복음은 은혜복음이지만 요한계시록은 공의복음이에요. 제가 누차 설명하지만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기독교 구원론을 바꾸기 전까지는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거는. 왜? 기독교 구원론 자체가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성경의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 구원론은. 왜?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구원론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환란이 와가지고 산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자의 때에 인자가 오셔가지고 산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산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 목사들은 기독교 구원론이 은혜로 받는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론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자체도 은혜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주 달콤하지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아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두 번 심판 안 받는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이건 목사들이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붙여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 때를 비교로 들어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을 계시해 주셨다. 그러고 마태복음 24장 37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이런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이 조영기 목사가 그 성경 해석해 놓은데, 요한계시록 해석해 놓은데 보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다 이 성경 구절까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40년 전에 청년 때에 이 조영기 목사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때는 뭐 요한계시록을 아무것도 저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100% 흡수했지요. 100% 흡수하고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고 또 많은 책들을 또 읽고 또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맞고 어디가 잘못된지를 이제 다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아예 말이 안 돼요. 노아 때와 소돔 고모라 때를 비유로 들어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을 계시해 주셨다. 이 노아 때, 이 소돔 고모라 때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의인이 아니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다 죽는다, 다 멸망당해 죽는다가 정설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로 가지고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통교단, 정통교회 목사, 정통교단 아무 필요 없어요. 이 마지막 때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자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껍데기는 뭐냐? 정통 기독교 목사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게 알 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은혜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거를 명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해석 원칙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뭐냐? 요한계시록은 공의의 말씀이다. 공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다니엘서 12장 7절 카톨릭 성경으로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성경으로 안 보고, 개정 성경은 기독교 성경이고 이 카톨릭 성경이 헬라어 원문과 히브리어 원문을 갖다가 바티칸 사본이기는 하지만 소수필사본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글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두 번째 1260일 1년, 2년, 반년, 그래서 3년 반이 지나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세력이 산산이 부서져야 이 모든 이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이 다 끝이 난다 이 말이요. 이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돼요. 기독교 목사들 해석하는 거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 한다든지 뭐 하거나 또는 뭐 그런 책들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사서 읽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석해냈는가 쭉 훑어보면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해석해놓은 책들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조영기 목사가 뭐 목회는 성공해가지고 뭐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 해석이 다 맞는 거겠지요. 다 엉터리입니다. 지금 보면 다니엘서 12장 7절 하나만 가지고 가도 이 조영기 목사 이런 해석은 교회는 2번 심판 안 받는다 이런 해석은 다 거짓말인 것이 금방 뽀록이 나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느냐? 이 마지막 때 후 3년 반이 지나가게 되면 모든 거룩한 백성의 세력이 산산이 부서져야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성취가 된다. 여기서 끝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성취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에 보면 컴플릿이라고 있는데 뭐 그것이 완성되다, 끝나다, 마치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세력이 산산이 부서져야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기독교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 예언된 이 말씀들이 이 예언된 이런 말씀들이 이 예언된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돼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이거요. 전부 다 박살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기독교 이 목사들이 요한계시록 해석한 거 보면은 뭐 요한계시록을 알아도 몰라도 아무런 해를 안 받는 걸로 돼 있어.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뭔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필요가 뭐가 있대요? 다 깨어지는 겁니다. 다 박살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가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다 박살납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 정통교단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리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2번 심판 안 받는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심판 받았기, 우리 죄를 위해서 심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절대 심판을 안 받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갖다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환난 전에 다 휴거된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지구의 최후의 날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7년 공중 혼인잔치를 마치고 지상에 강림한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휴거시켜 갖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대. 공중에 뭐가 있길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합니까? 공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으로 비교하자면 그냥 허허벌판이라는 뜻이에요. 공중이라는 게 이 공자는 빌공자를 말합니다. 빌공자. 텅텅 빈 거예요. 빈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합니까? 그게 이런 말도 안 돼. 그래갖고 혼인잔치가 다 끝나면 또 내려온대요. 그러면 이 7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서 뭐가 있느냐? 7년 동안 대환란이 벌어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주 달콤하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는 절대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 해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기독교 목사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저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저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해석해 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공의의 말씀이에요. 은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2번 심판 안 받는다. 교회는 2번 심판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회는 2번 심판 없다. 그 다음에 교회는 7년 대환란 이전에 모두 휴거된다. 이런 건 다 뻥입니다. 이거 전부 다 은혜로 해석한 거예요. 이 전부 다 은혜로 해석한 겁니다. 다 은혜로 해석한 거예요. 이런 거는 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말하는 심판이라는 건 산자들,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의 산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짤막한 구절이기는 하지만 죽은 자에 대한 심판도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요한계시록의 대부분 그 이전의 내용,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그 이전의 내용은 전부 다 산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산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저 세상 가고 영원히 심판받은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 때 이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 살아있는 모든 자를 심판하여 전멸시키십니다. 지상에 살아있는 자가 아무도 안 남아요. 전부 다 심판받아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노아의 때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지요. 똑같습니다. 이 상황이 인자의 때의 심판은 노아의 때의 심판과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더도 말고 똑같아요. 인자의 때의 이 심판은 노아의 때의 심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어떻게 됐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 외에, 이게 노아의 때에 방주에 들어간 자들 외에는 모두 멸망당했다. 그것이 팩트예요. 성경의 기록이에요. 노아의 때에 방주에 들어간 자들 외에는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단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이처럼 이제 인자의 때에도 이게 방주라고 하는 영적 방주라고 할게요. 영적 방주라고 하는 그 보호처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때에도 영적 방주라고 하는 보호처에 들어간 자들 외에는 모두 멸망당한다. 모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처에 들어간 자들 외에는 모두 멸망당합니다. 인자의 때에.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때하고 똑같아요. 인자의 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1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인자의 때에 된 것 같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이에요.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인자의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있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의 때를 노아의 때와 비교한 것은 인자의 때에도
이 방주라고 하는 영적 방주라고 하는 이 보호처를 그냥 영적 방주라고 부를게요. 제가 이 영적 방주라고 하는 보호처에 들어간 자 외에는 모두 멸망당합니다.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어요. 이것이 산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아까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이거 노아의 때를, 이 사람도 조영기 목사도 노아의 때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또 소돔 고모라 때를 비유로 들어 교회가 7년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을 계시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린 거야. 예수님이 언제 7년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준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근데 마치 이런 것이 정설인 것처럼 버젓하게 이런 것이 막 기독교 안에 막 판을 치고 돌아다닌다 이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은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은혜복음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공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은혜로 풀면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뭐 교회는 두 번 심판하면 이게 전부 다 은혜로 푼 거예요. 은혜. 이게 왜 이런 것이 생겼냐면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구원론이. 천주교하고 또 다릅니다. 이 개신교 구원론은 천주교하고 또 딴판이에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완전 딴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오직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 구원을 주장한 자들이 기독교에 많이 있었는데 마르키온, 그 다음에 어거스틴. 이 마르키온은 뭐 초대교회 이단으로 정죄가 됐지만 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한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로 그냥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세 시대에 오면 루터, 칼빈 등등이 이게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은혜 구원을 주장한 자들이 마르키온,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등이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칼빈만 있느냐? 기독교 모든 목사들이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요. 지금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기독교는 루터에 의해서 파생된 이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목사들은 이 은혜 구원 하나만 추앙하고 갑니다. 성경이 어떻게 됐든 별 상관없어요. 기독교 목사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기독교 목사다 이게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가 뭐냐? 이신득이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거 하나 갖고 그냥 주구장창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특색이에요. 이게 종교에 한번 빠져버리면요, 뭐 성경이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종교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서 성장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기독교를 뛰쳐나왔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광야에 홀로 서 가지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인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소속된 것도 아니고 기독교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광야에 서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다 이거요. 그렇게 해서 이 공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 살아있는 자들을 생채로 그냥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노아 때 한번 보세요. 노아 때 한번 보라고. 살아있는 채로 생채로 그냥 다 잡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인자의 때에도 반복이 돼요. 똑같게.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다가 설탕을 많이 쳐가지고 너무 달달한 복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도 그냥 너무 달달한 설탕을 쳐가지고 너무 요한계시록에서 설탕을 쳐가지고 달달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먹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매일매일 설탕을 그렇게 밥은 안 먹고 설탕을 그렇게 퍼먹는다고 하면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그렇게 자기 교인들에게 매일 설탕을 그렇게 퍼먹여요. 근데 그것이 달콤해 가지고 이 자기를 죽이는지도 몰라요. 왜? 우선 맛있거든. 설탕을 먹어보세요. 얼마나 달달합니까? 우선 맛있지. 계속 먹어봐. 몸이 어떻게 되는가. 다 그 몸이 나중에 나자빠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이 종말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알고 들어가야 돼. 이 요한계시록을 꼭 한 가지 여러분이 알고 들어갈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카톨릭 성경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면 카톨릭 성경은 1년, 2년, 반년,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면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카톨릭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반년.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1년, 2년, 반년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해서 3년 반이야, 좌우지간. 그래서 1260일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두 번째 1260일 기간 안에 이 3년 반이 지나는 과정 중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세력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게 성경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부터 시작해 갖고 기독교 수많은 목사들이 뻥을 치고 있는 거야. 기독교인들한테. 교회는 두 번 심판 없다. 환란 전에 다 휴가된다.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다 설탕을 듬뿍 넣어 갖고 그냥 막 설탕을 버밀려 갖고 그냥 달달하게 갖고 먹인다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무 걱정 없이 아멘 아멘 하다가 당해 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봐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봐야 된다니까. 성경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라고 하는 이게 종말장이죠. 마태복음 24장이라고 하는 이 종말장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종말에 대한 사건들을 한번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자 이 말이요. 무조건 그냥 자기 목사 말만 그냥 믿고 그냥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성전 파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 다 파괴된다 그 말이에요. 성전 파괴입니다. 성전은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 성전을 이야기해요. 성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약에 성전에 두 종류가 있어요. 신약에 성전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건물 성전, 하나는 건물 성전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 성전이 있어요. 이게 구약에는 성전 한문 건물 성전만 이야기하는데 신약에는 사람 성전이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성전을 다 모아놓은 거, 이 사람 성전을 다 모아놓은 거를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는 성전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언제 이렇게 파괴가 되겠습니까? 돌 위에도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언제 무너뜨려지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이걸 물어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라고 그랬죠. 파루시아. 파루시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그럽니다. 강림, 오심, 임하심. 이것은 이제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파루시아, 주님의 파루시아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이온은 시대를 말합니다. 시간 개념이고 코스모스는 장소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어의 이 시간과 장소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모스는 세상 또는 우주 해갖고 장소 개념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대 해갖고 시간 개념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헬라어에. 근데 우리나라 개정성경에는 이게 조선시대 때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시대 끝에, 신약시대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이걸 세상 끝으로 해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번역이 됐다, 번역이 오류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끝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신약시대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미혹을 시킨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 그릇된 길로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하는 이렇게 이 장난치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끝은 아닙니다. 이 난리라고 하는 건 전쟁을 이야기하는데요. 전쟁과 이 마지막 때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려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여러 군데에서 전쟁을 또 하지요. 전쟁을 하고 하는 와중에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민족끼리 지금 두 패로 나눠갖고 계속 대적하고 싸우지요. 그러니까 한쪽 편이 그냥 정해지면 반대편하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신약시대 끝에 인간들이 다 멸망당해 죽을 때까지 민족은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는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여기에 이제 그 킹제임스 이게 다수필사본에 가보면 이것이 이게 역병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필사본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다수필사본인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기에 역병이 하나 들어가 있지요. 그죠? 여기는 기근과 지진만 이렇게 떡 나와 있고, 그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개정성경도 이게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기근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 이 역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염병들이 계속 돌게 될 것이고, 또 오늘 또 지진이 일본에 터졌다고 하지요. 뭐 6.9인가 얼마인가 큰 지진이 터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진도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반복되고
이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재난들이 계속 일어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박해받고 미움을 받는 일들이 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쓰며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게 진리, 비진리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통이라는 간판을 뒤집어 쓰고 기독교라는 간판을 뒤집어 쓰고 기독교라는 간판을 뒤집어 쓰고 정통이라는 간판을 뒤집어 쓰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당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 신천지한테만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비진리의 역사는 감당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믿음이 없게 된 겁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기독교인들의 이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끝까지 견디다. 어저께도 제가 끝까지 견디다 해서 히포메노, 여기서는 히포메노인데 히포메노가 무슨 뜻입니까? 히포메노가 무슨 뜻이냐, 이거를 이제 사전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히포메노는 머물다, 기다리다, 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내하다 뭐 그런 의미로도 어저께는 누가복음에 인내하다, 인내라는 단어 명사인데 히포메노는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그래서 히포라는 단어는 뭐뭐뭐뭐 아래에 이 뜻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해 드렸지만 히포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아래 그 뜻이에요. 아래 그 뜻이고, 메노라고 하는 거는 메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머물다 그 뜻입니다. 머무르다. 메노, 머무르다. 그래서 땅 아래 머무는 거예요. 메노. 메노가 뭔 뜻이냐? 머무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히포메노는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면 이 견디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견디다라는 의미는 헬라어 원문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가보면 그냥 땅 아래 머무르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정확한 원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원뜻은, 단어의 원뜻은 땅 아래 머무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까 다니엘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끝까지 1335일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보면 1260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기점을 잡냐면, 언제부터 이 1260일 기점, 두 번째 1260일입니다. 두 번째 1260일 기점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1260일이 지나고 또 30일이 지나야 됩니다. 지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45일까지 45일까지 땅 아래 머무른 자는,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290일이 나오고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 이게 1260일에다가 30일을 더하면 1290이 나오죠. 여기다가 또 45를 더하면 1335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1335일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원래 원뜻은 이 뜻입니다. 이건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렇게 저에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이거 원어 뜻 그대로 가면 이거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원어를 찾아서 해석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포메노는 동사입니다. 어저께 저기 한 것은 어저께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는 히포메노 이거는 동사고 히포모네가 있어요. 히포모네 이거는 명사입니다. 명사입니다. 히포모네는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예요. 명사. 그리고 히포메노는 이건 동사고 동사입니다. 이거는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이거는 땅 아래 머무르다. 땅 아래 머무르다 그 뜻이고 히포모네는 뭐냐면 히포모네는 명사기 때문에 땅 아래 머무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땅 아래 머무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의 원뜻은 이 마지막 때는 1335일까지 땅속에 끝까지 땅속에 머무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뜻이에요. 이 원뜻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견디다. 그러면 뭐 지구상에 끝까지 견디면 그냥 자기 집에서 끝까지 그냥 인내하고 참으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아요. 다 죽어요. 왜? 이 산자들을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노아 때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 외에 다 죽은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보초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전멸입니다. 싹 다 죽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이야기한 말씀처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찾아 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권사가 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카톨릭 걸로 가져와 보면 1년, 2년, 반년이 지나갑니다. 이게 1260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거룩한 백성의 세력이 산산이 부서져야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 마지막 때 일들이 끝납니다.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을 믿어야 돼요. 목사들의 말을 믿으면 속습니다.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 다 산산이 부서져서 다 깨집니다. 모든 교단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와 모든 종교가 다 사라집니다. 이 마지막 때 1년, 2년, 반년이 지나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종교는 다 없어져요. 그리고 딱 종교가 하나가 남는데 그게 뭐냐? 모든 종교는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종교만 살아남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짐승을 경배하는 종교다 이 말이에요. 짐승을 경배하는 종교예요. 이것만 딱 딸랑 하나 있어요. 기독교도 없어지고 천주교도 없어지고 불교도 없어지고 모든 종교가 이 마지막 때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목사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에게 후한 점수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은 그러한 경향이 강한데 그 자기 편이니까 자기 종교니까 자기 종교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망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마지막 때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다 사라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사라지고 하나의 종교만 살아남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의 종교만 살아남는다. 그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짐승을 경배하는 종교예요. 짐승을 경배하는 거. 그래서 나는 짐승의 종입니다. 나는 짐승의 노예입니다. 이거에 대한 표식이 뭐냐? 짐승표예요. 나는 짐승의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라는 표식이 짐승표예요. 짐승표이며 이걸 우리가 일명 육륜표라 그러죠. 육륜표이다 이 말이야. 나는 짐승의 노예입니다. 나는 짐승의 노예입니다. 이겁니다. 나는 짐승의 노예입니다 라는 표식이 짐승의 표고 짐승 육륜표예요. 이 종교만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1년 2년 반년, 그러니까 3년 반이지요. 1260일 이 기간 동안에 이 종교만 이 지구상에 존재해요.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짐승들이 나타나고 다 없애버린다니까요. 깔끔하게 정리해버립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1260일, 두 번째 1260일입니다. 두 번째라고 할게요. 두 번째 1260일 동안 1260일 동안에 모든 종교는 사라지고 오직 땅속 보호처에 있는 자만 참된 자들로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두 번째 1260일 기간 동안에 모든 종교는 사라집니다. 기독교고 천주교고 불교고 뭐 힌두교고 뭐 이슬람 종교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라져요. 오직 땅속에 있는 보호처에 있는 자들만 참된 자로 살아남습니다. 이 자들만 참된 자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땅속에 머무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그냥 견디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이 히포메노라고 하는 거는 원래 견디다라는 원뜻이 아니고 아래에 머무르다 그 뜻이에요. 원래 아래, 히포는 아래라는 뜻이고 메노는 머무르다 그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고통 안에 머무르다, 고통 아래 머무르다, 고통 안에 머무르다, 고통 안에 거하다, 이래서 참다 기다리다, 이런 거는 유추돼서 만들어진 단어지 원래 원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비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 거룩한 백성의 세력이 산산이 다 부서집니다. 모든 기독교 교단 할 것 없이 전부 다 깨어지고 산산이 다 박살이 납니다. 누구에 의해서? 외계에서 내려오는 짐승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주에서 내려온 이 외계인의 세력에 의해서 이 지구상 인간들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일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기독교를 전멸시키겠다,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면 난리가 나겠지요. 난리가 나겠지요. 근데
이 두 번째 1260일 기간 동안에 우주에서 내려온 그 짐승 세력들에 의해서, 외계인 세력들에 의해서 이 지구상 인간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힘 앞에 인간은 추풍낙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은 기독교 목사들이 아주 기독교를 아주 우대하면서 굉장한 종교처럼 이야기하고 하지만 못 견딥니다. 다 깨어집니다. 이것이 다니엘이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이가 스스로 예언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천사가 주신 계시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믿는 자들의 이 세력, 믿는 자들의 이 종교가 산산이 다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했고, 천주교에서는 거룩한 백성의 세력이 산산이 부서진다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카톨릭 성경이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오죠. 거룩한 백성의 이 세력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 기독교의 어떤 교리나 기독교의 어떤 달콤한 어떤 은혜복음 가지고 해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또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된다느니, 교회는 2번 심판 안 받는다느니,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됩니다. 1260일 이 기간, 3년 반이 지나는 기간 동안에 거룩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산산이 부서지는구나. 모든 교단이 깨어지고, 모든 총회가 깨어지고, 모든 기독교의 교파가 다 깨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 하나의 종교만 살아남는데, 그것이 뭐냐? 짐승을 경배하는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해요. 그래서 나는 짐승의 노예입니다. 나는 짐승의 노예입니다. 그래갖고 짐승표를 받아요. 이마에나 오른손에다가. 그걸 일명 융융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땅속 보처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다니까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 천국복음, 이것을 천국복음이 아니고 헬라 원문에 가보면 이게 왕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 왕국복음이 모든 이 천년왕국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들어가자는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다락방, 그 유광석 목사 그 패들은 이것이 천국복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영접기도 시켜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영접기도 시켜가지고 우리 당대에 세계를 복음화하자 해갖고 당세복이 만들어졌더라고.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이 뜻을 세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지구상이 복음화되는 거는 천년왕국 때 돼요. 지금 신약시대 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은 뭐냐, 전 3년 반 1260일이 있고 또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1260일, 두 번째 1260일이 있는데, 두 번째 1260일 기간 동안에 모든 성도들의 권세도 산산이 부서져서 박살이 난다. 이 지구상에 살아남는 어떤 종교도 없다. 다 모든 종교는 사라지고 새로운 신흥 종교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짐승을 경배하는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표, 융융표 이런 건 들어봤을 거야. 이게 뭐냐면, 나는 짐승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나는 짐승을 나는 주인으로 떠받들겠습니다. 주님으로 떠받들겠습니다 하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갖고 있는 자만 매매를 하고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 외에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면서도 제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 이런 걸 모르고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너무 설탕을 많이 쳐갖고 달달하게 해갖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그냥 교인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멘 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환난 전에 휴거되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한다 이거요. 교회는 2번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한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달달하게 은혜 복음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먹인다 이 말이요. 그래서 기독교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갖고 그런 엉뚱한 비진리를 기독교인들한테 먹이기 때문에 오직 전 지구상에서 이 참된 복음을 듣고 교단에 소속돼 있던 교파에 소속돼 있지 않던 상관없이 오직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 그대로 성령님이 해석해 주는 그대로 믿고 다른 자들만 이 보호처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왕국복음이에요. 이 왕국복음은 예수님 믿고 천국 들어가자는 복음이 아니고 이 왕국복음은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도래한다고 하는 복음을 의미한다 이 말이야. 왕국복음은. 이게 천국복음이 아니고 왕국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걸 왕국복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 14절에 보면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때 끝이 옵니다. 이게 끝이 아까는 이렇게 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래도 끝이 아니라 그랬지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지요. 근데 끝이 이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왕국복음이 이 마지막 때에 최후로 증언이 되고 이 신약 시대는 끝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끝나면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년 시대가 도래해요.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이 마지막 때에 증언이 되는데 왕국복음의 핵심은 13절이에요. 이 왕국복음이 뭐냐면 아까 그 13절에 있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구원의 복음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국복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는 복음이 아니고 땅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땅속에 들어가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속에 들어가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아까 마태복음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서 끝까지 견디느냐? 이 견딘다는 말이 땅속에 머무르다 그 뜻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원어 그대로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헬라어 이제 원문식으로 이게 번역을 하자면 끝까지 땅 속에 머무는 자는
머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땅속에 머무는 자는. 견디다라는 뜻이 땅속에 끝까지 머무려야 됩니다. 끝까지. 중간에 여기에서 겨나가도 안 돼요. 땅속에서 겨나가고 있어도 잡히면 짐승들한테 잡히면 그거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들이 이 마지막 때 증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24장 마태복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이제 그 짐승의 우상이에요. 짐승의 우상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룩한 곳, 이게 이제 성전인데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싹 없어지고 이게 이제 새로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성전이 뭐로 사용되냐면 이게 짐승의 우상이 들어선다고. 모든 교회 성전에 짐승의 우상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우상이 들어선 것을 보고들랑 도망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산으로. 이게 산이 여기에 우리나라는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복수입니다. 여러 산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산들이라고 해갖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이렇게 그냥 영어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마운틴에가 S가 붙어 있지요. 그래서 마운틴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복수입니다. 이게 산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예요. 여러 군데에 이 보호처가 건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들은 그냥 일반적인 산이 아니고 그 속에 보호처가 건설된 산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산으로 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할 때는 잽싸게 도망해야 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내려가다가 그 짐승 군대에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짐승 군대에 잡혀갖고 죽을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도망해야 살아요. 도망해야 삽니다. 근데 자꾸 이 기독교에서는 휴거해갖고 살아남는다고 그러는데 도망해야 살아남는다니까요. 어디로 도망해야 되냐? 보호처로 도망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처로 도망하는 일이 있다. 언제? 이 마지막 때에 보호처로 도망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고 믿으면 돼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짐승 우상입니다. 짐승 우상들이 성전에 들어선 그때부터 큰 환란이라고 하는 대환란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대환란 기간이 5개월간입니다. 5개월간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이 대환란 기간이 5개월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고통만 가해요. 외계에서 내려온 그 짐승들의 세력들이 5개월 동안 이렇게 인간들을 괴롭힙니다. 짐승들이라고 하는 그 외계인들이 이 지구인들을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한다. 그래서 고통을 가할 때 이 지구인들이 다 완전히 넉다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로 비교하자면 완전히 그냥 카우턴 펀치 맞고 쓰러져 갖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 있을 때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조금 줄여 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줄여 주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조금은 단축을 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직 그리스도는 재림을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는 언제냐면 정확하게 시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많은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걸 믿지 말아야 돼요. 이때까지만. 왜?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 인자의 공중재림입니다. 인자의 공중재림은 모든 지구인들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지구인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볼 수 있도록 인자의 공중재림은 모든 지구인들이 볼 수 있도록 일어난다. 임한다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인자가 공중에 오시는 이 사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공중에 오시는 이 사건에는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모든 지구상의 인간들이 이 빛을 다 보게 돼요. 인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빛을 다 보게 된다. 모든 지구인들이 인자의 영광의 빛을 다 보게 됩니다. 전부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 예수님이 뭐 어디와 계신다, 뭐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그래도 끔찍도 흘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 나와도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하는 거는 인자가 이 땅에 공중재림 하시는 그때에 지구상의 그 외계 짐승들에 의해서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많이 죽게 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 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한 큰 환난, 대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위로 쭉 올라가면 그때 큰 환난이 있겠다고 그랬죠. 이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환난은 7년 동안의 대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5개월 동안 지속되는 환난인데 이 기간을 감축해 주신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5개월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5개월 환난.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5개월 환난 후에 이와 같이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다 흔들려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인자의 영광의 빛이 모든 지구인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그 영광의 빛을 지구상의 인간들이, 모든 지구상의 인간들이 태양빛을 보듯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해달별의 빛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인자의 존재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말해요. 어마어마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에 있는 뭉게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천국의 비행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행체를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 지구상에 강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냥 빈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면은 수많은 비행체가 있어요. 그 엘리야 있죠.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갔잖아요. 11개 하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천국의 비행체입니다. 불병거와 같은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와 같은 그러한 천국의 비행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고 오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택하신 자들 이때 사방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으리라 해가지고 이 즈음에 이 즈음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는 즈음에 공중재림하는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상에 14만 4천 종들이 그 짐승 외계인들에 의해 순교 당하는 일이 있는데 순교 후에 3일 반 후에 이들이 부활하여 휴거됩니다. 그래서 휴거가 되는데 이때 휴거가 되는데 천사들이 휴거돼서 하늘나라로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을 말합니다. 공중에 올라온 그 14만 4천 명의 종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종들을 하늘 공중에서 다 모아요. 사방에서 모읍니다. 전체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다 모아놓으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휴거된 모든 자들을 천사들이 다 모으면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무화과나무가 뭐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싹을 냈다 이게요. 싹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이 지구상에 생긴 것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세대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대가 아니고 무화과나무가 싹을 낸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목격한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싹이 난 해를 이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올해가 2025년이니까 1948년을 한번 빼봅시다. 그러면 77년이 됐네요. 77년.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죠. 2025년인데 올해가 이스라엘의 싹이 난 지 77년이 되는 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이라면 지금 77살이 된 거예요. 77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77세가 됐는데 이들이 다 죽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 날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인간들을 다 멸하기까지 못 깨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또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자가 오시기 전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이 있으면 하나님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이 천년왕국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서 그에게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의 영광을 누릴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악한 종은 그러면 어떤 종이냐?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할 때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는 종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율이 뭐냐면, 처벌이 뭐냐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서 마지막 날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그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의 6장의 언약대로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여 천국에서 마지막 날부터 언약대로 그들이 부활하여 마지막 날부터는 천국에서 영생을 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